오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인내, 자비, 양선을 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열매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랑, 희락, 화평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양선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특히 이 대인 관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모두 다 대인 관계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특히 인내, 자비, 양선은 원만한 대인 관계에서도 꼭 필요해요. 만약 이런 성령의 열매가 결여되어 있다면 인간의 제약된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 불끈거리는 성질과 또 불친절한 태도, 또 행동이 거칠어질 겁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이라는 수단으로도 교정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인내심이 싹트고 또 친절과 선함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대인 관계는 원만해져요.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 인내죠. 보통 우리가 인내란 자신에게 닥친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란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어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혹은 양심이나 원한을 품지 않고 견디고 참아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당장 실현되지 않는 구원을 어떤 고난 가운데서 참고 바라는 걸 가리켜요. 그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인내라는 열매는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보여주며 또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럼 이웃에 대해 인내를 보일 수 있으며 또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의 지배 안에서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약의 그 욥은 자신이 결코 알지 못하는 환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인내함으로 회복되는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만일 우리가 화를 내며 이웃에게 어떤 적의를 품는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에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끝까지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가 보내신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특히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시련이 닥쳐왔을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련이나 환란이 닥쳐오면 인내의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출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구원을 또 체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향해 먹고 마시는 일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어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하고 16장 3절이잖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 떡을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활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라에서 먹을 물과 또 신광야에서 만나를 제공하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신앙인들은 왜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현재 시험이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현재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 또 승리를 안겨다 줄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앞으로 닥치게 될 큰 환난이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듯이 인내로서 승리하면 우리는 더 큰 환난이나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작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큰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닥친 좌절이나 짜증을 참고 이겨내세요. 그럼 욥처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더 큰 시험과 환난도 참고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원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참지 못하게 하는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 사단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속임수로 우리 내부의 마음이 폭발하게 만드는 또 교묘한 능력이 있잖아요. 결국 참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환난 중에서라도 참고 견디며 또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또 사단의 시험과 온갖 괴계를 다 경험하지만 결국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인내가 요구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인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신앙인이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하고 21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마 늦게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그걸 참지 못한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듦으로 또 큰 죄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면 또 어리석은 일을 하게 돼요. 우리 구약의 우리 욥기에서 잘 볼 수 있잖아요.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 몸에 악창까지 난 욥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우리 욥기 2장 9절 10절 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기서 보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이 어리석은 말을 했어요. 누가요? 그 아내가. 이처럼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면 권리를 빼앗기게 돼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그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내용이잖아요. 들에 나가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고귀한 권리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인내하세요. 또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해요. 우리 민수기 20장 10절에 12절 말씀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딱 한 번 참지 못한 실수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번 실수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투지 않고 오히려 시비를 그치게 됩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일상사는 다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참지 못하고 시비를 가린다면 다툼은 더 큰 싸움을 번질 겁니다. 여러분 참을 때 참는 것은 시비를 그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아름다움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이 닥친 고난을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녕 아름다운 겁니다. 인내 씨를 뿌리는 신앙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또 성도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인내는 여러모로 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에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닥친 이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또 이루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내하세요. 그럼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자비란 뭘까요? 일반적으로 자비란 타인에 대해 인자하고 관대한 것을 그리고 보다 친절히 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도저히 자비를 베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 주신 능력으로 이 자비를 베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면 자비란 이 단어는 주로 누구와 관련해서 사용될까요? 성부 하나님과 관련돼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성자 예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또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어요. 그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이 말은 이 성령의 열매의 자비는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어요. 근본 하나님이시나 성령으로 잉태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됨을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냈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연인으로서 이 부패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이웃에 대해 동정심을 보이며 또 친절과 호의를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친절과 호의가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자비는 일시적이거나 어떤 목적이나 욕심의 발로일 뿐 아니라 공덕이나 또 공적을 쌓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조건적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온전한 자기 희생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자비란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람의 의나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른 종교, 불교에서 불교의 교리는 사람이 공덕을 쌓고 수행을 정진함으로 어떤 북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지 결코 신이 아니기에 결국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죄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자비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발출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발출은 꺼집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영혼 안에서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런 자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내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만을 닮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나의 뜻과 계획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부르짖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절에서 5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랑을 선별해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신앙인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 또 결코 한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처럼 누구나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세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에 35절 잘 나타났잖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해 이웃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지체들을 부조하고 구제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부욕해 될 우리는 가진 것 아낌없이 나누어 줌으로 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 또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나 일이나 무엇이든 간에 나누어 줌으로써 자비와 또 친절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이란 뭘까요? 보통 양선이란 어질고 또 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양선은 어질고 착함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녀요. 이 양선이라는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로 양선이란 어질고 이 선함의 상태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적 의미로 양선이란 인간의 선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함의 표준에까지 이르는 그 무엇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선함의 표준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은 그 경지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선함을 또 맛보며 또 그 선함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이러한 표준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양선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인은 세속에 관심 갖지 말고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신앙인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의인이라 칭함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굴레 아래 있기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 때문입니다. 사람을 유혹해 타락시킨 장본인은 사단이에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영혼 안에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죄의 경향성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더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죄와 성령의 전쟁터예요. 죄의 경향성이 더 힘이 강해지면 성령의 힘이 없어질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경향성은 미약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신앙인은 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되 악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사단은 선행 10가지보다는 악행 1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한 존재예요. 우리 욥기 36장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악에 치우치지 않는 자만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또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에 치우치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악은 사단에게 비록되므로 악을 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적극적으로 악을 버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꾸짖고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어른이 되라고 가르쳤어요. 악이나 지혜 모두 어린아이가 되면 어리석은 성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악한 사단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해요. 로마서 12장 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악을 또 악으로 갚습니다. 사단이 성도로 하여금 악행에 참지 못하게 부추겨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범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예요. 악이 강한 것 같지만 선에 굴복하고 맙니다. 악을 악으로 응징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겁니다. 불에는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사랑은 악인의 강팍한 마음도 회개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신앙인들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압니다. 이를 아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또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신앙인은 선을 행하도록 재창조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기에 신앙인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선행의 결과는 결국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영생을 거두는 것이기에 신앙인에게 선행은 참으로 유익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선을 행한 결과 신앙인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익하면 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고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는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한 성도는 그 선행으로 자신의 마음이 즐거우면 물론 참된 또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또 후손이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자신은 물론 후손이 영영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후한 물질적 축복과 함께 또 영광과 존귀와 또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때가 되면 선을 행한 그대로 또 주께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행이 악행처럼 그 즉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때로는 선을 행하고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그대로 돌려주세요. 잠시 고난받을 수 있으나 결국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간혹 선을 행하고도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배후에서 사단은 그의 종들을 풀어 이 선행을 악행으로 바꾸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굴복시키셨듯이 결국 선행은 악행을 굴복시키고 승리합니다. 잠언 14장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신앙인은 항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늘 악행을 조장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도가 악의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이 간교한 사단은 그것을 구실로 또 선행을 악행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선행은 결코 좌절될 수 없습니다. 그 믿으세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를 결코 사단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힘과 지혜로 행하는 선행은 어떤 시험도 견뎌내고 결국 주님께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인내와 자비로운 선을 행하세요. 성령의 인도로 행하는 선은 결코 자기의 의나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충동적으로 그저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이례적인 것도 아니에요.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하되 항상 친절한 마음과 자세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